순교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시찰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순교자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순례자 교회를. 뭐 이름이 비슷합니다. 한자만 틀리니까. 그런데 순교자 교회라고 부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례자 교회와 순교자 교회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순교자 교회라고 하면 누가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다 목숨 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텐데 다 지레 겁먹고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순교는 항상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은 싫고 순교는 더 싫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게 좋고 영광이 좋지 무슨 순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교회는 많아도 순교자 교회는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무명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해보지 못한 바다 위를 걷기도 했고 또 주님께로부터 큰 축복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설교를 듣고 또 모든 기적을 보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배은망덕한 겁쟁이고 말이 앞선 허풍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연약하고 못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못나고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까닭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를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으셨고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사도 자격을 다시 재심해 주셨고 목회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긴다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기 몸을 맡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베드로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영을 맡길 정도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어디로 이끄신지 아십니까? 순교로 이끄셨습니다. 순교로.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뭘 알 수 있죠? 주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순교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사랑을 받은 지금부터는 내 뜻을 따라서 너를 순교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자를 순교로 이끄십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것인데 그 삶은 베드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다가 끝내 죽게 될 것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절대로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아니고 저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삶은 여러분 스스로 못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우리 마음대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가족만 편안하게 살면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삶을 복이라 생각하고 자랑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이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난 날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삶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이에요.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뜻과는 다르게 주님 뜻대로 주님이 베드로를 순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간섭해서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남이 내게 띠띠고 라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박해 때 베드로는 감옥에 갇힘으로써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64년경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 밧줄로 그의 발을 묶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외경 베드로 행전을 보면 64년에 네로 황제 박해 때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한참 도망치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그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네로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서 저도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도망치고 나와 있는데 왜 주님은 로마로 들어가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음을 피해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간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죄를 깨달아요. 내가 이 박해를 피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죽어야 되는 것이 내 임무인데 내가 목숨 살겠다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다니 그리고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달려 죽으면 안 되니까 거꾸로 달려 죽겠다고 해서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코바데스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영화예요. 이 사실을 교부 오리겐과 터툴리안이 확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순교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이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도록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뭐 족쇄처럼 느껴지고 이거 코를 꿰는 멍에처럼 느껴져서 되게 힘들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질 수 있는 멍에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멍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는 멍이고 그리고 알고 보면 여러분에게 축복된 주님의 개입이고 간섭인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예 손 털고 내비두기를 원하십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두기를 원하세요? 그럼 버려진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개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기견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 제일 불쌍한 개예요. 다리 한쪽이 없어서 쩔뚝거리지만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못생기고 남들이 콧쭈그리라 해서 못생기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뒤뚱거리며 돌아다니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계단도 못 오르고 계단도 못 내려가 계단 내려다가 그냥 굴러떨어지고 그런 콧쭈그리 같은 개들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제일 불쌍한 개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아니고 인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부친이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작은 시골교회도 그렇게 분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주 교회 내 심각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너무 크게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안 되겠다 싶어서 짐을 싸고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17일 만에 금식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목사가 교회 문제 때문에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교회 분란을 잠재우시고 은혜롭게 목회를 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갑자기 죽어버리니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목사도 황당하고 목사님이 남긴 유가족은 더 황당하고 교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목사님은 금식하다가 죽음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어쨌든 금식하다가 죽든 뭐 공산당 총에 맞아 죽든 순교니까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신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순교만큼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남긴 유가족들에게도 그건 영광이 돼요. 근데 어떤 영광으로 돌아오냐면 이제 목사님 없이 혼자 살면서 사모님과 이제 자녀들이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생활고를 겪게 돼요. 이제 사택에서도 나와야지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지. 근데 그 자체로서 그들에게는 어쨌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순교하고 남은 가족은 엄청난 생활고를 겪으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주님이 이 목사님과 그 가족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끔찍히 사랑하셔서 베푸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누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주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순교로 이끄셨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엄청난 생활고를 겪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죽을 같은 순교적인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생활고로 너무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까지 하고 욕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주님이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없고 설교도 되게 유치한데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 영광을 추구하며 목회를 하도록 주님이 이끄세요. 거룩하게 만드시고 순결하게 만드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게끔 인도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 죽은 것만 순교가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순교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순교로 이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순교하고 싶지 않고 또 순교 그런 거 쳐다보고 싶지도 않겠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는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순교로 이끄실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란 날마다 주를 위해 죽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는 순교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날마다 주를 위해 죽는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넓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식들은 또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물론 그것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일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아니고 그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최고봉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베푸시는 사랑의 최고봉은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순교로 이끄는 것이에요. 살아도 순교적인 삶을 살고 죽을 때에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죽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살아가신 자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었어요. 12사도. 그런데 12사도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12사도들이 전부 순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맨 먼저 죽었는데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한 거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으로 머리가 땅에 박히고 말뚝으로 땅에 박힌 채 그렇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서 죽었습니다. 추락사했어요. 마띠아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레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모진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서 그 반모섬의 유배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순교하진 않았지만 순교와 다를 바 없는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끓는 기름에 던져주고 싶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주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순교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12사도들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와 함께 신약을 대표하고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에 누가 둘러서 있냐면 12사도와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둘러서 있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베드로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여러분의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순교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순교로 이끄시죠? 그것은 바로 순교가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순교가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순교는 영광입니다. 그 점을 19절이 잘 보여줘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순교가 영광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순교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지만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한 고통과 불행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한한 영광이 됩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겠어요? 주를 위해 평생 살다가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가 아니면 누가 제일 착하고 충성된 종이겠어요? 장차 주님 앞에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가장 가까이 있게 될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그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장 13절인데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헬라어 마르티스는 증인이라는 뜻뿐만 아니고 순교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영어로는 마터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증인이라고 번역된 곳에 어떤 것은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것은 마터라고 기록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헬라어 이 마르티스는 증인이란 뜻인데 순교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내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사단의 핍박을 받아 죽을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자랑 삼아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버가모 교회 성도였던 것이에요. 당시 바다 안디바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안디바의 순교를 기쁘게 여기셔서 안디바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한 충성된 순교자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어찌 순교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나한테는 고통과 불행뿐이겠습니까? 당장 죽을 때는 고통스러운 죽음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내게 또 무한한 영광인 겁니다. 순교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죽음이란 뜻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순교할 엄두를 못 내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마가는 68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부활절에 폭도들에 의해서 목에 밧줄이 묶인 채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죽은 뒤에는 시체가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애굽에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뭐 그들을 꼽틱 교회라고 하지만 나중에 뭐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 들어오고 해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애굽에 마가의 후손들이 살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가 이슬람이잖아요. 95%가 이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고 하더라? 아마 일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공무원도 못 되게 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합니다.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디 쓰레기 마약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쓰레기 마약 하는 곳에서 그들은 쓰레기 더미를 헤집어서 먹을 것을 찾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많이 순교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끌려가서 죽었고 그것을 지켜봤던 이그나티우스의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는데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암브로시스도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라야 순교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순교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청년 사울은 유대계 심취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씩씩거리며 메뚜기처럼 올라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청년 사울은 아주 극렬하고 난폭한 핍박자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소경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멧돼지처럼 난폭하고 극렬하고 악독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핍박자인 청년 사울을 주님이 뜨겁게 사랑해 주셨어요. 다메섹까지 오셔서 이 청년 사울을 만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서 증인은 위트니스도 되지만 마터 순교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항상 증인은 순교자인 것이에요. 주님은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교자로 삼겠다고 처음부터 예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셨고 원수 같았던 바울의 극악무도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생 사역하는 동안 동행해 주셨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도록 이끄셨어요. 왜냐하면 순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화로 자연사할 수도 있고 뭐 가지가지로 죽을 수 있는데 어차피 한 번 죽을 목숨,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가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교의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인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청년 사울이 멧돼지처럼 난폭하고 극렬하게 짝이 없던 이 청년 사울이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기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크고도 넓고도 뜨거운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하고 서신서마다 자기가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멧돼지처럼 난폭하고 극렬하고 악독하게 짝이 없던 핍박자인 자기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믿보다 모든 사랑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이 크고도 넓고도 뜨거운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어졌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눈이 열려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사실을 바울처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맨날 주님이 은혜를 내게는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게 생각을 하시죠? 기도하다고 낙심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애절하게 부르는데 왜 주님은 내게 와서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은혜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이 둔해서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9명의 자식들은 맨날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불평하고
그리고 맨날 돈 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다고 하고, 그리고 왜 나를 이따구로 가르쳤냐고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런 자식이 있다. 나머지 한 명은 오히려 제일 해준 것도 없는데 맨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밖에 없다고 하고, 부모님은 내게 너무 과분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하고, 부모님은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고생하고 계신다고, 내가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을 많이 못 드리지만 내가 부모님께 앞으로 효도를 많이 하겠다고, 그리고 이거 돈을 벌면 또 여행도 보내드리겠다고, 뭣도 사드리겠다고, 그리고 또 지금도 또 막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여러분, 부모가 벌 때 어떤 자식이 사랑스럽겠어요? 어떤 자식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다 주고 싶겠냐고. 어떤 자식에게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이 가겠어요? 이미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받은 것은 적다고 말하고,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말하고, 맨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감사도 않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그런 주님을 볼 때 맨날 부모에게 투덜대고 원망하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과함이나 지르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지,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못 받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필요한 뭐 달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학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그럼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있는 것 주고 없는 것도 빌려서 주고 자기 목숨까지 줄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순교를 두려워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가 또 베드로처럼 순교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또 스데반처럼 순교하면 어떡하나, 내가 또 원치도 않는데 어디 선교지로 나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가서 또 내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겁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 보십시오. 나이를 먹어 이제 죽음이 좀 가까워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좀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때도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죽을 때도 최고의 죽음을 할 수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것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일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것은 돈에 사로잡히지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엉뚱하게 돈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돈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그러면 돈에 눈머서 탐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럼 평생 돈의 노예로 삽니다. 본인은 행복한 삶을 착각하겠지만 이것보다 불행한 삶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의 을 향해서 베드로가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말해놓고 나서 일부만 바쳤습니다. 주님 재산은 전부를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그냥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아놓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썼어요. 일종의 원시 공산사회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의무도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믿음 좋은 사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도 재산 전부를 갖다 바치겠다고 해놓고 나서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감췄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엄청나게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무서운 정죄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중에도 땅값을 팔아놓고 나서 땅값을 감추고 하나님께 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삽비라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게 아니고 사단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는 사단의 노예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의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의 눈이 먼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에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비루하게 천박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비루하고 천박하게 살다가 갑니다. 그렇게 60평생 살다가 가고 70평생, 80평생 살다가 그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40평생은 짧고 80평생은 깁니까? 40평생이나 80평생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내일 죽고 여러분들은 30년 뒤에나 죽을 텐데 제가 내일 죽으면 여러분들은 모레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30년 차이가 뭐가 큽니까? 내가 내일 가면 여러분은 다음날 오는 건데. 욕망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나가십시오. 거기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될 갈리오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볼 때 우린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돈이 많을 때가 행복한 때가 아니고, 내가 건강한 때가 행복한 때가 아니고, 내가 승진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할 때가 행복한 때가 아니고, 우리가 행복한 때는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눈이 멀었을 때입니다. 순교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티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증거하다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증인들이 복음 전파와 신앙 사수를 위해 죽음마저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마르티스는 증인한 뜻도 있고 순교라는 뜻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 그 뉴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기서는 위트니스라고 번역되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는 순교자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은 전부 복음의 순교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순교자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은 나를 위해 있는 것, 믿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 있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위해 순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희생을 해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도 순교적인 삶을 살고 죽을 때에도 순교적인 죽음을 죽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죽음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종교인이건 아니면 불신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여기서 증인 영어로는 마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려 죽을 때, 그리스도인은 전부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전부 복음의 증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고 죽어도 복음을 위해 죽어야 되는 복음의 순교자들입니다. 직접 죽지 않아도 순교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살아도 순교적인 삶을 살고 죽을 때에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죽음을 합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순교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 죽임의 삶, 이것이 순교적인 삶이에요. 이 점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날마다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순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주를 위해서 나의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죽이는 삶이 바로 순교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에만 순교를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날마다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나의 정욕을 죽이는 삶이 바로 순교하는 삶인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위협의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것이 귀합니다. 주를 위해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귀한 것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 욕망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살면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쓰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내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적인 삶과는 정반대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정욕을 죽이는 삶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가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 삶입니다. 한 번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를 위해 날마다 순교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날마다 순간마다 주를 위해 죽는 순교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순교입니다. 이건 영적인 순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순교입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할 수 있는 순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하영목 목사님이 34살 아직 젊었을 청년 때 아내와 4살, 3살 배기 두 딸이 있는 상황에서 심장병이 걸려서 이제 심장 이수술을 하려고 할 때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딱 맞는 아주 좋은 상태의 심장을 받아서 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날. 그런데 오늘 헬기로 급히 이송된 어떤 한 여자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소식을 담당 의사가 전해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럭키하다고. 지금 헬기로 이송되어 온 이 여자 환자가 있는데 이 여자 환자는 상태도 아주 안 좋은데 맞는 심장이 없다고. 당신에게 이식할 이 심장이 이거 여자에도 딱 맞다고. 당신은 정말 운 좋은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심장을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가 이식할 심장을 생면부지의 그 여자에게 준 것입니다. 아내도 반대하고 두 딸도 눈물을 흘렸겠죠.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두 딸은 누가 돌봅니까? 살면서 고생할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또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 안 받으면 자기도 죽는데 그 받아야 될 심장을 다른 사람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뭐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원래 자기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꼭 그래야 될 의무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법적인 의무나 도덕적인 의무는 전혀 없는데 문제는 그분 마음에 주님이 그걸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 법이기 때문에 그때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정욕이 되는 것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하나도 정욕이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정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을 죽이고 다른 여자에게 심장을 주라고 말을 했던 거죠. 의사도 뜯어 말렸습니다. 줬어요. 결국은 일주일 뒤에 혼수 상태에 빠졌고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위기까지 갔어요. 겨우 쓰레기 같은 심장 어디서 하나 얻은 것, 다른 병원에 쓰지도 않는 심장 갖다가 겨우 붙여놓고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5년 뒤에 또다시 수술을 했어요. 이런 게 바로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겠냐고요. 평상시에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순교나 다를 바 없어요. 자기 정욕을 죽이는 삶을 매일같이 순간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잠시 갈등하거나 흔들릴 수 있지만 기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 정욕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순교적인 삶인 거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의 순교보다 매일 순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 번은 눈찌끔 갖고 어떻게 순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매일 순교하는 것은 그건 하루에도 12번을 더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 이길 때 그 순간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가 곧 순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곧 순교라고.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 결정하는 순간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때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곧 내 정욕을 죽이는 삶이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곧 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순간마다 이길 때 나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의 정욕이 죽을 때 나의 이 자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12번도 죽는 것이에요. 하루에 우리는 24번도 죽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한 번 밖에 영적으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에도 몇 번이나 영적으로 싸워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전부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주로 성적인 범죄들이에요. 성적인 범죄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총체적인 정욕을 탐심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한 정욕들은 그 성적인 정욕과 그리고 돈에 대한 정욕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는 반드시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될 때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한바탕 크게 쏘아붙이고 싶을 때에도 그러면 안 될 때는 그냥 혀를 재갈을 물리는 것이에요. 돈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그렇게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그냥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될 순교예요. 순교는 단순히 주님을 위해 목숨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내가 주님을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죽음이에요. 이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만 주를 위해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이런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네로의 박해 때에도 로마 감옥에서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있을 겁니다. 뭐 연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64년, 67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참수를 당해 순교를 했어요. 이렇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겁내지 않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훈련은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 어떻게 목숨을 바칩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자기 정욕을 죽이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의 순교자들이에요. 이 말은 살아도 복음을 위해 죽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순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에요. 이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순교는 영광이에요. 영광.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은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없이 평생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죽는 것이에요. 뭐 병으로 죽든 아니면 노화로 죽든 아니면 뭐 사고로 죽든 평생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깝고 딱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란 날마다 자기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정욕을 죽이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려면 먼저 날마다 죽는 순교자가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정욕을 죽이십시오.
그것이 날마다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순교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두운 가정과 직장과 주변에 여러분이 이미 등불처럼 밝은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밝은 빛을 비추는 여러분에게로 어둠 가운데 사는 죽은 사람들이 기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달려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자기 정욕을 죽이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삶으로써 이미 복음의 빛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비췄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변에서도.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주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순교적인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영광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